우리의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 지나갔을 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아쉬워하는 것보다 우리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내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 너무 놀라운 선물이 3개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라, 나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있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릴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길에서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곳,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앞에 보내주신 그 사자가 누굴까요? 모세일까? 아니면 또 다른 지도자가 있단 말인가? 아니면 엔젤, 그런 천사들인가? 이 앞서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사자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그 사자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자, 인도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도자시며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이가 누가 있냐고요? 모세가 그 이름을 가져요?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을 가져요? 어떤 천사가 그 이름을 갖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또 인도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넉넉히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뉴저지를 혼자 갈 일이 있었어요. 달랑 주소 하나 들고 가는데요, 딱 가보니까 이건 뉴욕보다 더 복잡해요.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주소 하나 들고 가는데요, 너무 길을 찾지를 못할 정도가 아니라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이제 어디가 어딘지 너무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에 있는 사람에게 이 주소를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를 가는데 어떻게 가면 되냐 했더니 그 사람은 두 말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저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딴 데로 갈까봐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가서 차를 갖고 오더니 자기를 따라오래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차를 갖다 이제 막 주의를 집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딱 가는데 좀 지나친 말로 죽을 둥 살둥 그 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딱 부딪히면 안 되고 떨어지면 안 되고 자 신경 써서 그렇게 따라갔어요. 마침내 이렇게 가더니 목적지에 가서 여기입니다 하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목적지에 이르면서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같은 분이 누가 또 있겠어요. 그분 놓치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게 친절한 분, 앞서가는 분. 제가 죽을 둥 살둥 따르면서 그 후에 가끔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죽을 둥 살둥 따르는가? 내가 예수님을 죽을 둥 살둥 따르는가? 대충 따르는 거 아닌가? 그것은 몇십 분, 몇 시간의 문제였는데도 그렇게 제가 따랐는데 이 영생의 문제가 있는 그 주님을 따를 때 나는 어떻게 따르는가? 여러분, 무엇을 죽을 둥 살둥 따릅니까? 돈을 따르세요? 명예? 박수갈채? 사람? 누구를 죽을 둥 살둥 따르냐고요? 사람 따르고 돈 따르고 명예 따르고 따라갔다간 진짜 죽어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줄뚱살뚱 따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를 따르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 삽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있어서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고 시험이 오고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을 부인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내 앞에 사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있어 나를 길에서 보도하시고 천국에 이르게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흔들려도 보통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었는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주님을 내가 내 앞에 모시고 살리라, 항상 살리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사슬로 묶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능 갖는 거예요.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영이 즐거운 것이에요. 육체가 안전한 것이에요. 주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며 항상 모시고 사니 거기에 삶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안전함이 있는지 항상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를 모셔야 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어디든지, 골고다든지 겟세마네든지 갈릴리든지 예루살렘이든지 내 주 예수 가신 곳을 나는 따라가리라. 끝까지 따라가리라.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앞서 보내주시고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목자가 되게 하셨은즉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 삶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 내 앞에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보호받을 것이요 천국에 확실히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은 예수님이 목자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위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원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 원수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것은 승리 아니에요. 이 마귀가 아이고 안 되겠다고선 그렇게 도망가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 원수 마귀가 등 돌리고 도망가는 그 승리는 어떻게 있다고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무엇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위엄이 있어요. 위엄, 이 권세, 이 파워. 이것이 있으면요, 이것이 있으면 원수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이 주님이 우리 앞에 주신 이 놀라운 위엄과 권세를 알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살아요. 너무 촐랑대요. 너무 처신이 이 무게가 없어요. 무게가. 그러니 마귀가 왜 도망가요? 혀를 차고 보는 거야. 아이고, 예수 언제 믿었는데 이렇게 사냐?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 어떤 자들이요, 우리에게 위험이 있는데, 우리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파워가 있는데, 이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놓치고 알지 못하고 그저 부들부들 살아가는 그러한 나약한 자들,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이 시대는요 너무 약졸들만 있어요. 너무 약한 자들만 있어요. 정말 영적인 잔챙이만 있어요. 잔챙이 알아요? 혹시 밴댕이 봤나요? 밴댕이. 이 밴댕이 보니까 진짜 밴댕이 속을 알겠다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이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은 이렇게 안 살았어요. 지금 우린 너무 약해요. 지금 너무 우리밖에 몰라요. 요거밖에 몰라요. 옛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살았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살았어요. 크고 은밀한 것을, 이런 것을 구했다고요. 하나님, 지난 세기에도 못 보고 21세기에도 볼 수 없었던 이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비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야. 그런 신화의 용사들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강한 위엄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원수들이 등을 보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마귀들이 등을 왜 보여요? 우리가 등을 보일 판이에요. 지금 우리가 등을 보이고 도망갈 판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참 너무 어이없게, 너무 초라하게, 너무 약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마귀가 우습게 여기고 주께서 주신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 마귀가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딸도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가진 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름 가졌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됐어요. 맞는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권세까지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위험찬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엄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아세요?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이걸 몰라요, 이걸.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그냥 나약하게, 그냥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세는 어디 갔는지 몰라. 권세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평창에서 올림픽이 있었고 그 폐막식이 있었습니다. 그 폐막식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그분이 갔어요. 그리고 북한의 정찰국인가 하는 거기에 김영철도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폐막식 그런 장면을 한번 보세요. 그 장면에 보면 보세요. 얼마나 이 대통령이 딸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과 함께 앉아 있고요. 또 한 사람 저 뒤에서 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떠떠름하게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카가 나는 대통령의 딸이야 하면서 카리스마 있게 움직인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처럼 무게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대통령 딸이지만 난 별거 아니야. 그럼 그 자리가 있겠냐고요. 거기서 이게 불편해하고 그냥 자리 갖다 일찍 떠나는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대통령의 딸이야, 난 미국을 대표해, 아버지의 말 갖다 난 할 수 있는 자야. 적어도 이런 파워,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우리도 그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어떤 권세일까요? 적어도 이런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 언증증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귀신을 막 쫓아내는 것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독을 마셔도 해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쯤 낳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이 위험찬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숲속에서요, 늑대가 온갖 폼을 다 잡는 거예요. 늑대가 늑대 울음을 갖다 하면서 온갖 폼을 다 잡으니까요, 늑대가 막 그러니까는 다 도망가요. 누가? 토끼가 도망가요. 누가? 다람쥐가 도망가요. 아유,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이야. 늑대가 또 옆에 하나 또 누가 있냐면 여우가 있어요. 옆에 가지고 깡깡 하고서 여우 하니까 또 여우도 다 무서워요. 다 무서워요. 이 세상이, 이 숲속의 세상이 지금 늑대하고 여우 세상이에요. 이야, 폼 잡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호랑이 소리.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이게 좀 더 세게 나와야 되는데. 했더니 이 늑대하고 여우가 꼬랑지를 감추고 그대로 내뺀 거예요. 우리는 호랑이에요, 호랑이. 이 세상에 늑대 마귀들이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다 짓밟고 다 잡아먹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다들 힘들어할 때 누가 소리 질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호랑이야, 여기에 왕이야, 이곳은 주의 것이고 그 주의 자녀된 나의 것이야 딱 외치면요,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등을 보이고. 근데 우리가 소리를 안 지르니까 문제예요. 우리의 이 권세, 이 소리 외침,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 기도해야 돼요. 아빠, 아버지요, 능력을 주옵소서. 이 원수야 물러갈지어다. 풍랑아 잠잠해라. 기도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외침대로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외쳐야지. 그냥 기도하는 것이 나 좀 우리 애들만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시대적인 포호, 호랑이의 소리라 포호라고 그러죠. 이 포호가 없어요. 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아수라장 된 거야. 아수라장. 이 제자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모든 것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어요. 풍랑이 왔습니다.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예수님 죽게 됐습니다. 또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풍랑아 잠잠하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이미 권세를 줬어. 너희 앞에 위험을 줬어. 위험차게 외쳐봐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 위험차 외치면 어디 가고 그냥 형실에 안주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살고, 그냥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게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필요해요. 지금 위험을 줬는데, 능력을 줬는데, 파워를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는데, 이 권세를 어떻게 하고 지금 소리도 안 질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제압도 안 하고, 왜 이 마귀가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위축되고 사냐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세가 있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데, 이 원수 마귀를 갖다 물리치고 등 보이며 도망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같이 울어야 돼요. 호랑이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늑대나 여우들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도록, 원수막이 다 물러가도록 성도들이여, 우리 앞에 준 이 승리의 위험, 권세,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위험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가 다시 큰 부르짖음이 있고 큰 믿음의 사람이 있고 큰 비전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목소리가 커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850명의 발과 아세라 그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불 내려 주옵시고,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문제가 열어져서 하늘에서 놀라운 소낙비가 임하는 역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위험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놀라운 선물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승리를 주는 그 위험이, 능력이,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조금씩의 번성입니다. 목사님 그거 잘 쓰신 거예요? 조금씩의 번성. 번성하면 화끈하게 번성해야지, 한꺼번에 번성을 줘야지. 그 번성이, 근데 그 번성에 무슨 조금씩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까? 제 얘기가 아니니까 들어보세요. 오늘 보면 28절부터 보면, 내가 왕모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은 번성이에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조금씩. 지금 한꺼번에 다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면 문제가 돼요. 좋을 것 같죠? 사고나요, 사고나. 그래서 지금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 여기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고 난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황폐되고 들짐승이 그렇게 설치는 곳이 되어져서, 야, 네가 위험하다. 너의 안전을 위해서, 너를 내가 지켜주기 위해서 조금씩이야. 그냥 한꺼번에 다 가지면 위험해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씩, 리틀 바이 리틀, 데이 바이 데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조금씩 주는 거예요. 조금씩. 한꺼번에 다 안 줘요. 우리의 그 시간, 우리의 그것은 잘 안 맞잖아요. 하나님 좀 화끈하게 줘요. 한꺼번에 확 낳게 해주세요. 확 이거 정말 이 사업 좀 열어주세요. 한꺼번에 주세요. 노.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0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든 씨보다 더 작은 겨자씨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겨자씨 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데 겨자씨 안 보이는데?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얼마나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겨자씨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보통 씨보다 안 보여, 없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 겨자씨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점 자라서 어떤 것도 크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니까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그냥 창대 아닙니다. 힘이 장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게요. 당장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들이 그냥 그 당시에 이루어졌냐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진짜 창대한 것은 그가 이 땅에서 보지 못했다고요.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10년, 어떨 때는 100년, 어떨 때는 몇 대, 어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창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요,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한꺼번에 주면 체해요. 한꺼번에 주면 교만해요. 한꺼번에 주면 기도 안 해요. 더 이상. 한꺼번에 주면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는 방법을 주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라고? 번성해. 잘 되는 거예요. 창대케 되는 거예요. 풍성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친구들이 볼 때, 우리 친척들이 볼 때, 교회 안 되는 사람들이 말할 때, 너는 지금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냐, 그 모양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 말을 듣는 자리라 할지라도 맞다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조금씩 번성과 창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조금씩 하나님의 시간표이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조금씩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늘 힘들어도 찬송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어려움이 있어도 찬양해야 합니다.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정말 인생길에 계속 꽉 차 있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그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게 맞고 그 모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조금씩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환난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날마다 저는 조금 전에 그 부른 그 복음 찬양을요 처음 부를 때 가사가 틀린 줄 알았어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아니 주님께서 자비로운 손길로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이 아픔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단어인데 이게 잘못 들어왔구나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근데 다 아픔이에요. 아픔이 사랑이래요. 아픔이 좋은 거래요. 아픔이 좋은 거래요. 아픔이 사랑이래요. 사랑. 아픔이 사랑이래. 고난 당하신 내게 위기라.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아파야 제대로 성화되겠기에 내가 아파야 기도하겠기에 내가 아파야 하늘을 바라보겠기에 내가 아파야 다른 자들을 이해할 수 있기에 내가 아픈 것이 사랑의 선물이래요. 좋은 것 골라준 거래요. 여러분 날마다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씩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십니다.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내 앞에는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내가 과거가 그랬어. 내 아버지가 왜 날 갖다 사랑한다는 얘기 안 했을까? 내 어머니 나를 한 번도 품어준 적이 없어. 그런 자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품은 적이 없대요. 아버지가 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한 그런 삶을 그렇게 20년 30년 사는 사람도 있대요.
그 과거, 그 아픔 때문에 분노하고 내가 반드시 원수 갚아드려. 응? 부모, 나이 드시기만 해봐라. 이렇게 살지 말라고요. 이렇게 살지 말라고요. 지금 내 앞에 얼마나 좋은 곳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고 과거의 상처로 인생을 망치냐고요. 우리가 앞에 이 좋은 곳인데 왜 죽기까지 따라가는 거 주님이 계신데 우리의 승리의 함성이 여기에 있고 조금씩의 마침내 번성과 창대함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디 가냐고요. 오늘은 조금씩이에요. Don't worry. 이 조금씩이 맞아요. 이 조금씩이 맞아요. 리를 바이 리를 맞아요. 맞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의심하지 마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승리하시고 누리시고 선포하시고 외치시고 기도하시고 마침내 창대케 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우리 앞에 좋은 것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